에베소서 1장 7절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과 7절의 그 거리, 그 다음에 시간적인 공백,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무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 받았다. 예. 영어 처음 배우는 사람은 무엇을 제일 빨리 배워요? 한국말 배울 때는 어느 단어를 제일 빨리 배워요? 외국 사람이. 안녕하세요. 거기야 뭐 발음이 나서 안녕하세요도 하더라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예, 아니오예요. 예, 아니오. 근데 단어 중에 예, 아니오가요. 참 쉬운 단어입니까, 그게?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그게요. 예, 아니오를 잘못해서 이 유교 사변 때 어디서 예스, 노는 배워가지고 예스 잘못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여럿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의 형태, 크기, 내용이 뭘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알고 말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 한국말 배우고 그래도 한국 사람이 좀 된 것 같다 할 때가 한국 영화 보고 같이 울 줄 알고 코미디 보면서 같이 웃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성경에도 단어가 나오긴 나와요. 7절 우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런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건 아는데 또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는데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 모르는데 예수 피, 예수 십자가는요 많이들 써요. 근데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그 상태적인 것과 예수님 안에 있는 피, 그 피가 뭐냐? 그 다음에 죄사함 받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모르는데 집단적인 그 최면이 있어요. 집단적인 최면. 그래서 부르는 게 뭐냐? 하나도 자기 사건이 아니야. 구체적으로 몰라. 그런데 집단적인 최면이라고.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에 내 모든 거 비워냈다고. 그런데 옆에 사는 사람이 보니까 비워낸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서로 비워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그럼 서로 그 분위기에 뭐가 된 것 같아. 에베소 1장 7절 여기에 나오는 단어와 그 상태와 마무리가 이게 눈에 보인다고 그러면 써 있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써 있다고 그래서 다 자기 사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 4절과 7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1장 4절과 7절이. 창세전에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창세전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모.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죠? 예. 그러면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존재했던 상황을 지금 다시 반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이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도 내 뜻대로가 아니고 누구 뜻대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했어요. 예수님은 외아들이다 아니다 하는 판국인데 왜 아들들까지 나와 나오냐. 그래서 에베소서는 많은 설명을 많이 하고 지나가는데 어떤 때 보면 저런 설명을 뭐하러 하고 지나갈까 하는 것까지도 유익한 때가 와야 돼요. 그래서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에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예, 감사하고 기도 내용이 뭐냐? 말하는데 완성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이 정신이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무엇을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뭐예요? 푸뉴마죠. 푸뉴마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성령과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넘겨주사 엔 에피그노세이 아우투 에피그노세이 아우투 에피그노세이 아우투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가 아니거든요. 다 같이 에피그노세이 에피그노세이 아주 확실한 지식 확실한 인식 구체적으로 그 겉과 속과 이루어지는 것을 완벽하게 확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속에서 알게 하시고가 아니고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깨달음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의 영과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넘겨주사 18절 너희 마음눈을 요 밝히사. 상태가 이루어지면 지혜의 성령과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이제 야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구나. 그 속에서 뭐가 밝혀져요? 너희 마음 눈을 예. 밝히사. 마음 눈이 밝아지고 그때 눈이 열리고 보니까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사항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이것을 알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에서부터 죄사함 받는 것에서부터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서 우리 아버지, 나의 주,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완전히 아는 건 사람의 마음 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마음 눈이 언제 열린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난 다음에야 우리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 1장부터가 그냥 사람의 상태, 사람의 깨달음, 지혜, 지식 이런 거 다 떠나버려야 돼요.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말은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 거죠. 아들이면 아들다와야 아들이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걸 다 알게 하려면 사람이 주는 말과 지혜와 지식과 학문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가 아니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우리가 깨닫고 확증함 속에서 지혜의 성령과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넘겨주었을 때에 그때 마음 속에서 확 열려요. 야, 아버지가 이런 분, 예수님이 이런 분, 아, 나도 그랬구나 하는 이게 다 완전히 확 드러나요. 자, 여러분들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라 말고 세상에 어떠한 것이 막 확 열려가지고 야, 이거구나 했던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 떠나고 세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상의 학문이다 뭐든지 간에 야,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그냥 기뻐서 뛰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주, 나 해서 뛰어보신 적 있어요? 이것은 점진적으로 깨달음이 오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말하거나 사람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역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건데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을 열어서 그러려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데 확실히 깨달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의 성령과 계시의 성령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넘겨줘야 돼요. 이 과정을 쉽게 설명하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 예수를 하도 많이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갔을 때 잠깐 짬이 났어요. 짬이 났는데 제자들 보고 물어본 거예요. 야, 저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름대같이 막 달려들고 쫓아다니는데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쫓아다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세요? 가로되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구약에 나오는 어떤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건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유명한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자, 그러면 가라사대, 야,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그랬더니 올려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해줬죠. 어느 정도까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제자들 마음을 열어가지고 야, 알게 했다. 난 알았다. 예수님은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했죠? 제대로 아는 거예요? 알긴 알았죠. 알았는데 예수님 붙잡혀가서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는 데서 너 저 예수 한 패지? 예수하고 너 한 통 속이지?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말만 그렇게 했어요? 욕을 도망갔다고. 이 사람들이 말이야 눈이 그렇게 사람 못 알아보느냐고. 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알긴 알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데 성령을 받는데 그냥 성령만 받는 게 아니라 지혜의 성령과 계시의 성령 두 가지를 마음에다가 부어주었을 때 그때 이 눈이 아니라 어디 눈이 열려요? 마음 눈이 확 열리고 그래서 이제 제자 같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 하는데 어디까지 아느냐? 전부를 아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조금씩 아는 건 모르는 것보다 낫지만 적용할 때는 많이 아는 자나 적게 아는 자나 별 차이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기독교인 되는데 이거 다 하죠. 이 고백을 해야 뭘 줘요? 세례 침례 주고 교인으로 만들죠.
하지만 속썩이고 문제 일으킬 때 보니까 그게 교인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이냐고. 또 그러면서 커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넣어줘요. 자, 요새 이제 현대과학이 자꾸 발전을 하니까 쥐한테 사람의 그 뇌 있죠, 뇌. 이거를 어떻게 그 분해를 해가지고 일부를 쥐 머리에다가 주사를 했더니 일주일인가인데 쥐가 IQ가 굉장히 높아져 버려서 쥐 머리를 갖다가 용해가지고 넣어주면 그 쥐나 똑같은데 사람의 뇌 속에 있는 걸 뽑아가지고 쥐 머리에 넣어줬더니 쥐가 굉장히 똑똑해진 쥐가 나왔어요. 그 쥐는 기분이 어떨까요? 사람의 어떤 걸 알았나요? 그럼 앞으로 치매가 걸린 사람도 뇌를 갖다가 어떻게 분해를 해가지고 주사를 하면 치매가 없어지겠죠? 전에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년 전이야. 대치동에 있을 때, 그 지하에 있을 때, 그 옆에 춘천 닭갈비집에서 밥들을 먹고 교회를 왔는데 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야. 94, 5년 그때 96년도에 핸드폰이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핸드폰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춘천 닭갈비집 식당에 가가지고 혹시 누가 핸드폰 못 받느냐고 하니까 그때 핸드폰 귀할 때니까 그거 있으면요 다 카운터에 갖다 줘요. 그리고 우리도 봤는데 없더라고. 근데 거기 일하는 사람 그 총각 하나가 뭐라고 하냐, 혹시 모르니까 저 공중전화에다가 전화 좀 한번 해보라고 돌려가지고 전화를 해도 소리가 나요. 어디서 나요? 내 와이셔츠 여기다가 꽂아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게 머릿속에 얼마나 화끈하게 뜨겁던지 창피해가지고 얼른 놓아. 그 집 안 갔어. 그래서 둘이 창피해서. 그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도 잘 모른 거예요, 내가. 양복 다 만져봐서 주머니 다 만지고 했는데 없었는데, 아니, 그게 와이셔츠 주머니가 들었느냐고, 그게. 그러니까 화끈하게 알아버린 거죠. 자, 우리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키웠는데 제자들이 어떤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요, 알긴 알아요. 알긴 알아. 어렸을 때 우리가 엄마 좋고 아빠 좋고 누가 좋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이제 조금 속아가지고. 나중에는 엄마 좋고 아빠 좋고 둘 다 좋다고 그래. 아무리 물어봐도 따로따로 좋다고 안 해. 그래서 산타크로스가 누군지 알아보면 철드는 거고, 엄마 아빠 좋아할 때 누가 더 좋냐고 할 때 미련하게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할 때 그것도 철이 덜 드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가 둘 다 소중하다는 걸 대답을 하고 누가 뭐래도 안 속을 때는요 기본 과정 통과한 거예요. 근데 신발만 안 바꿔 신으면 되지. 근데 엄마 아빠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근데 엄마 아빠 하라는 대로 해, 안 해요? 안 해요. 지구 집대로 다 하고 마음에 안 들어 엄마 아빠한테 막 덤비 들기도 해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안 돼.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 거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에베소 1장 17절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완벽하게 좀 다 모르며,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의 성령과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그때서 뭐가 밝아져요?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이때는 우리 말로 목에 칼이 돌아도 아니야, 해보자고 덤벼요. 그러니까 아들로 태어난 건 맞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도 맞아요. 예수 믿지 마라. 안 믿을 방법이 없어. 믿어야 돼. 근데 구체적으로 뭐냐? 자기의 확정이 완벽하게 안 오니까 그 깨달음의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그 어버이날인데 평생을 살면서 잘 모르고 사는 게 누구예요? 부부지간이에요. 정말로 부부지간에 서로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서로 줬더라면 살면서 어떻게 살을까요? 노래는 잘 불러요. 누구 없이는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해놓고 예수님보다 귀한 거 없다고 그래놓고나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해놓고 싸우는 거 보면 어때요? 똑같아. 그런 과정이 넘어가야
넘어가야 정말 부부다운 부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는 아버지가 줘야 돼, 아버지가 확실하게 이걸 넣어줘야 가다가도 돌아오게 됐어요. 가다가도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무엇을 완벽한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그 속에서, 그 상태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1847번이에요. 에피기노스코, 에피기노세이. 다 같이. 다아트. 지식, 이해. 근데 이거는 뭐냐? 완벽하게 다 아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는 하나님이 계시의 성령을, 지혜의 성령을 주어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대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다트가 쓰이는데 다 같이 야다. 다아트 하는 것은 이해하고 아는데 마지막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출애굽기 31장 3절. 자, 다트는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지식도 나오는데 장막과 돌로 짓는 성전을 짓는데 그대로 똑같이 만들려면 이걸 넣어줘야 똑같이 지어요. 출애굽기 31장 3절도 한번 봐보세요. 31장 3절.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해서 성막을 지을 때, 돌로 지은 성막을 지을 때에도 이렇게 만들어라. 규격, 사이즈, 크기를 다 깨닫는 그 마음을 준 사람을 통해서 돌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다음에 또 더 가보세요. 다트. 다음에 열왕기상 7장 14절도 한번 봐보세요. 열왕기상은 이제 성막이 돌로 짓는 성전이 됐죠?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노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노쇠로 같은 만드는 것은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한국에 녹그릇 만드는데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였어요? 안성? 예? 처갓집 안성. 안성 뭐가 유명해? 안성 맞춤이라고 그러지, 맞춤. 뭘로 만드는 거예요? 놋으로 만드는 놋그릇 이런 거 전부 다. 놋 또 뭐 있어요? 두드리면 소리 나는 거. 꽹가리, 징 이거 전부 다 안성에서 최고로 만들었어. 윤 장로한테는 누가 안성 맞춤이야 또? 언제 알았어? 보던 순간에 확 열렸지 이제. 그래서 노점자기가 뭐냐? 놋으로 만드는 모든 그릇이나 이런 거를 최고로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지은 성전 만들 때에는 그 각 파트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사이즈, 규격, 그 재료 이런 걸 다 알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그 어느 때가 되면 그 깨닫는 마음을 넣어주면 우리 아버지는 최고야 하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깨달음입니다. 잠언 2장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알게 되고 깨닫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뭘 줘야 돼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래서 그 입에서 말씀을 내서 주는데 지혜를 주고 지혜 명철을 그 입에서 주는데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걸 말씀을 통해서 넣어주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이 구체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기쁨하고 다른 기쁨과 깨달음이 있어요.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 아는 거. 원하노라. 인애, 제사,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
제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걸 더 원한다. 이 안다는 게 바로 이제 신약에서 에피기노세이, 완벽하게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야. 그렇게 이제 알게 하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에피기노세이. 자, 그러므로, 4장 13절.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일과 아는 일, 에피그노세이. 완벽하게 아는 일에 주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성장하면서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도 어린아이 시절이 있어요. 어린아이 시절. 그래서 살다가 죽을 인생처럼 예수를 믿는데 사람이 아주 간사한 괴술과 아주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풍조에 밀려 이렇게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 잘 믿는 거다. 그래서 언제는 막 그냥 불러부르는 데 댕기다가, 어느 때는 방언하는 데 쫓아다니다가, 어디는 가면 예언하는 데 쫓아다니다가, 어디는 경건한 게 좋아. 어디는 막 그 음식이 전부라니까 그 음식하는데 막 쫓아다녀. 그런 건 전부 다 뭐라고요?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 그게 좋다고 그러는 거냐? 하여튼 막 그냥 와르르 우르르 다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세상에 택시기사들까지 돈 벌었어요.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예수는 안 믿어도 예배가 주일날 몇 시에 끝나는 건 알아요. 몇 시에 끝나요, 통상? 12시에 끝나죠? 12시에 끝나요. 그래서 큰 교회 앞에 아예 택시들이 줄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줄 서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떠나지 않고 있으면서 어디 뭐 한다 거기 이제 밥 먹고 바로 이제 오후 2시에 또는 1시 반에 새로 하니까 그 시간 맞춰가지라고 그냥 막 택시들을 하여튼 막 돈을 막 따따블로 줘가면서 가자는 거예요. 그냥 막. 본교회에서는 몰라. 거기 갔다 와가지고 본교회에서 지금 툭 따고 앉았어. 그리고 또 몰래 또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러고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를 바꾼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력서를 내라고 그러면 아마 인간치 싸 돌아다녔어. 많이 돌아다녔죠. 많이 돌아다녀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고 여하튼. 근데 어느 날 돼서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그렇게 죽게 아니면 살기로 했어.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에피기노세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도달하려면 주님과 한 몸이 돼야 돼, 한 몸.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어떠한 상태에 완전하게 도달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요거를 에베소 4장이고 3장 19절에서는 뭐로 나왔어요? 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성령 충만만 알지 하나님의 충만한 상태는 뭔지 몰라. 성령 충만은 알아. 그 성령 충만 완벽히 아느냐? 그것도 몰라. 그냥 분위기, 기분으로 충만이야.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똑같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장할 때에는 성장하는 것만 중요해요? 건강도 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죠? 그래서 공부하다가 아이가 아파서 골골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게 낫다. 그저 그냥 건강하게만 커라. 하나님 나라의 건강은 육신적인 건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다 알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나는 알아. 나는 알아. 언제까지 가야 나는 알아가 분명히 나올까요? 그게 모를 때에는 그냥 꼭 또래끼리 그렇게 신나요, 신나. 우리가 어렸을 때 피난 가가지고 보리 날 때 뭐 해먹고? 보리서리. 밀 날 때
밀서리, 콩 날 때, 콩서리, 고구마 날 때, 고구마서리. 또 서리도 내가 그렇게 막, 겨울에 서리도 있어요, 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게다가 할 데가 없으면 이제 저희 집 가는 거예요, 이제 저희 집. 서로 돌아가면서, 야, 너희 보리밭에 가자고. 지꺼 해 먹으면서도 재밌어. 그래서 이 구체적인 이것을 완전히 알 때, 그래. 그때는 요동을 안 해요. 요동을 안 해. 근데 이게 자기 사건 돼서 성장하기까지 불안해요, 불안해. 어린아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린아이 과정을 지나고 있는 사람은요, 가서 말할 때, 너 그거 아니다. 너 그런 거 아니야. 그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죠. 불러불러 하는데 경건한데, 또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한테 그 금식이 그게 아니라고 함부로 잘못 얘기했다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올 땐 반드시 지혜롭게 하자고 그랬죠. 지혜롭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금식하면은 주로 마태복음 4장만 얘기하죠. 우리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은 물은 먹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한테 가서 쭉 얘기하다가 누가복음을 우연히 찾은 것처럼 찾고 누가복음 4장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보자. 그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래. 누가복음 4장 같은 내용이죠. 근데 40일 동안 누가복음 4장은 뭐라고 나와요?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그럼 이거 물을 먹는 거냐 안 먹는 거냐 아무것도인데. 이렇게 해서 의문점을 던져주고 빨리 도망해야 돼. 그거 깨달을 때까지 같이 앉았다가는 내가 굶어야 되는데 배고파서 못 있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아? 해놓고 의문점만 주고 빨리 도망하고, 또 시간 남은 그 음식 안 올 때도 좋아. 또 가서 이거 봐라. 이거 왜 이렇게 나와 있지? 해서 의문점을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는 것, 에피그노세. 하나님의 뜻을 전부를 다 아는 것으로 너희를 채우게 하시고 주님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문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때에 감사하는 건 정말로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관해서 열릴 때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제 그런 그 단계적인 과정이 와요.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의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깨닫는데 부요함. 이 부요함은 마음의 위로가 있고 사랑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깨닫는데 아버지 하나님한테 제일 큰 비밀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이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알고 나면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근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모를 때에는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게 한다. 그래서 예수는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엉뚱한 쪽으로 사람을 끌고 가서 엉터리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고백해 모르니까. 그러면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찬송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를 부르면서 크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 나면 찬송가 몇 장이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게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좋아하는데 몇 장? 102장. 그냥 한글로 먼저 읽어요. 다 같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예. 못해. 다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자, 없네. 2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자, 뺏지 그럼 못해.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는 어디서 귀한 것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봐야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그 새로운 피조물 된 예수 안에 있는 거 알고 난 다음에야 명예, 세상 일, 자랑하는 거 이런 걸 모든 걸 부귀영화 이런 거를 다 그것보다는 예수 안에 있는 그게 더 크다. 이건 현재 자기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에 의해서 아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 뭐가? 세상, 부귀, 명예, 영화, 금, 은, 보화보다 다 예수 안에 있는 게 더 좋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우리가 신앙 때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귀한 존재는 없네 했어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귀한 것이라고 바꿔서 귀한 것. 그래 놓고 기도할 때 보면 또 이제 예수 이름으로 다 달라는 거예요. 이제 다 달라고. 그 찬송가 부를 때는 또 얼씨어서 잘 불러요. 예수님보다 귀한 거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어느 쪽을 예수님이 따라줘야 돼요. 이러한 그 어린아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정말 그분이 진짜 이런 분이구나. 어디 있어요 그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어떤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을 뺏을 수가 없다. 다음에 3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다 같이요. 이 세상 행복과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다 같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변치 못해. 변변치 못해. 찬송가 몇 장? 102장 찬송가가 생각만 해도 푸듯하게 기쁜 상태가 항상 유지가 되려면 우리 스스로를 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의 성령과 계시의 성령을 주어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어떠한 것을 완벽하게 알면 그 아는 상태가 될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롭게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네. 그래서 23절부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조언.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진리를 알게 완벽하게 알게 하실까. 그건 뭐가? 회개가 오고 난 다음에 와요. 그래서 저희롭게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네. 그래서 요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장로를 임명할 때에 교회의 직분자를 임명할 때에 그 어떤 상태를 이러이러한 사람을 인정하고 안 되면은 열외 제외로 직분을 주지 마라. 직분을 주지 마라 하는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으로 직분을 함부로 주어 놓으면은 나중에 뒤집는 꼴들이 나와요. 뒤집는 꼴들이.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 아버지 하나님을 에피그노세이 정확하게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의 성품 그리스도 예수의 어떠함을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완전하게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 믿지 말아요. 자, 경고 울려요, 안 울려요?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 믿지 마요. 어느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1장 17절, 16절, 8절. 베드로 후서 1장 8절. 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에피기로세 완벽하게 알도록 게으름 부리지 말고 열매 없는 하나님을 자가 기쁘게 하는 열매가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일이 이런 존재가 되어 있지 않은 자는 뭐라?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소경이 여러 가지 소경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답답한 소경은 자기 형편과 처지와 자기 어떠함을 모르고 분위기에 뛰기만 하는 소경들이 있어요. 그건 철이 들면은 하라고도 안 해요. 우리는 지금 다 컸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서 3장에 나오죠? 오래오래 참으셔요. 그래서 성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나타내고 가리키고 행하는 걸 보면 어린아이인지 장성한 자의 선생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18절 들어갑니다.